반갑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김성년 목사님 사역하시는 현장에 와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지금 영문화 예배, 이게 참 제가 추구하는 그 방향과도 같아요. 이 영적인 세계와 또 이 3차원 세계가 같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이 3차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도 3차원적으로 다 생각하기 때문에 막 무슨 고행하고 막 힘들고 괴로운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 큰 영향이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우리가 모든 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강력한데 풍성한데, 이 보이는 것은 다 이 한계가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다 망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같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껏 가진 것은 예배할 때 좀 하나님을 잠깐 느끼는,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좀 느끼면서 들으시면은 영적 세계가 또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제가 25살 때까지 교회는 나갔지만 뭐 술도 먹고 세상을 다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예배다 잠깐인데 한 1시간 이상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뭐 예배 시간 전에 막 울고 통에 난리를 쳐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는 끝나고 그냥 모든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었는데 전부 찬송만 부르고 있다 끝나고 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봉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잠깐 같이 느꼈는데 그게 한 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영적 세계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느꼈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제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 세계를 잠시 경험한 것뿐인데 그래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 오늘은 지금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의 출처. 우리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돈, 그 그림자 가지고 있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젊음, 아름다움, 그 뭐 얼마 가지지 않습니다. 그 처녀 총각들 20대, 10대 보면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애기들 보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잠깐 후에 다 변하고, 이 3차원은 늘 결핍되어 있어가지고 망해가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목회만 안 하면은 이게 정말 살만하겠는데, 목회 안 해도 목회하는 사람은 다 힘들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몸을 가진 사람은 힘들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여기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유치원 애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사는 게 힘드냐 안 힘드냐? 다 힘들대. 말만 살 줄 아는 애들 보면 벌써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힘들어요. 목회 안 해도 힘들고, 또 먹을 거 있고 사랑하는 사람 있고 가족 있고 다 있어도 삶은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여기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질도 장애 다 나중에 없어질 것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추구할 수 있고 더 나은 부활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살아나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다 망가지는 거고, 다 죄 속에서 그냥 진짜 형편없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서 있던 그 물고기들이 바깥 세상을 나올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물 속에 있는 거는 그거는 아주 뭐 한계가 있는데 진짜는 이 바깥에 편안한 자유의 세상이 있는데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은 그 비유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상, 육적인 세상 가르지 않아요. 같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식구들하고 같이 갈 때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동행하는 게 야곱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막 전쟁이 날 때 그 많은 군대가 엘리사가 볼 때 그 엘리사 사환이 막 우린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왜? 막 겹겹이 아람 군대가 둘러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눈 좀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잠깐 영적 세계가 열리는데 그들과 비교가 안 되게 막 그 수십 배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거기 하늘과 땅에 다 차고 넘치는 걸 그때 보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 영적 세상과 육적 세상을 가리지 않고 말하는데 우리 그거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이 바로 우리가 그 영문화 예배의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뭐 서양신을 믿는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늘의 것이 너에게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뭐 잘 살고 싶잖아요. 그거 다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버리느냐? 중요합니다, 그거. 그런데 오리지널을 잡으면 그림자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잡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걸 딱 지적을 하고 이 아픔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라 명령하고 예수께서 이미 담당하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실제적인 영적인 믿음을 깨달은 것이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으니까 우리 다 있잖아요. 사랑도 다 있고 뭐 인내 뭐 근데 우리가 그걸 성경의 내용을 보고 막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말이 막 죽이고 싶은데도 주작 십자가 생각하고 막 참고 병 걸려요. 이거 3차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겉으로는 다 할 수 있죠. 인내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인내가 필요할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도 안 나와. 뭐 사랑, 뭐 예수님 사랑 뭐 막 외치지만 귀싸대기만 한 대 맞으면요. 어디를 가는지 다 없어지고 말아요. 이 3차원의 것은 다 그림자 같고 약한 거란 말이에요. 돈도 막 그렇게 따라가지만 따라간다가 그림자가 내게 잡힙니까? 본체를 잡아야지, 본체를. 그래서 네? 지금 영문화 예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인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보여야 말이지. 예수님이 있어야 말이지. 예수님은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 말씀에서부터 오늘 그 읽으신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자꾸 들려줘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내게 들려주지 않으면 세상의 말씀만 가득 채워지는 거.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 믿는 사람이 눈 뜨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담이 눈을 떠요. 저는 목회할 때도 목사인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 충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아담이 눈을 딱 뜨고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그 인간들 또 만나야 되나, 아이고 그리고 이 새벽기도 이거 어떤 놈이 만들어놨어. 되게 자동으로 눈 뜨고 새벽기도 가지지만 여전히 은퇴할 때까지 힘들어요. 사람의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는 그건 자동이 아니야. 그건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없어요. 제가 2012년에 7월 7일 날 양력 칠성날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 맹장염인데 그 맹장이 5mm이고 굵기가 길이가 한 6cm에서 10cm 짧은 끈이에요. 근데 이게 맥히면 여기 썩기 시작해가지고 1cm가 됩니다. 그럼 터져요. 근데 나는 3cm가 됐는데도 안 터지는 거야. 이게 아주 순대가 된 거야. 이렇게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아프기만 했는데 와이프가 병원 가! 그래요. 저는 와이프가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치고 집에 안 가고 병원을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체크해보더니 빨리 큰 병원 가라. 그래서 큰 병원, 오늘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하는데 보니까 이게 순대같이, 아니 이런 맹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보내봤더니 조직 검사했더니 암덩어리예요. 재수술해야 된대. 그 주위를 다 파내야 된대. 그러면 보장이 됩니까? 아니, 보장 전혀 안 됩니다. 그거 왜 합니까? 확률을 줄여야 됩니다. 죽음의 문이 바로 요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 뭐 느낀 거, 뭐 써놓은 거 무지 많은데 오늘 다 빼고 믿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 원 하나님이 그렇게 얌체인 줄 몰랐어요. 같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암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싹 자리를 비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하나님 없어졌어.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 딱 아주 너무 멋있게 탁 나야 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니까 여기도 있어. 이쪽은 이쪽 위를 보건 아래를 보건 잘 때도 안 떠나.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 나는 확실한 암 환자예요. 내 믿음은 암밖에 없어. 그 전에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뭐 무슨 설교 약이 쓸 애도 없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이 3차원적으로 막 노력한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시겠나이까? 전혀 나를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믿음을 유지했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다윗이 쉽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제 아들이고 물려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양 몇십 마리 데리고 광야에서 밤이고 낮이고 말이죠. 거기 지내야 되고, 거기 뭐 늑대가 다니고, 옛날엔 거기 사자도 있었다 그래서 곰이 있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키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가 돌 던지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곰을 때려잡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그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곰이 양을 물고 도망가면 그 양을 뒤쫓아가는 곰이, 여러분, 우사인 곰이 아니고 보통 곰도 50km를 뛰어요, 시속. 인간은 우사인 볼트가 얼마 뛰어? 36km. 시속 36km. 그러니까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지 말아. 아무 소용없어, 그게. 그런데 그 빠른 곰을 따라가서 잡아가지고는요, 그 곰의 입을 벌리고 새끼 양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곰이 덤비니까 수염을 잡고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골리앗이 덤빈다고 무슨 물맷돌 없으면 못 잡고, 그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 종류가, 이 3차원에서 하나님을 잡고 영적인 세계를 잡으면 이건 인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우리 노래 열심히 해도요, 다윗은 자랑하는 게 뭐였는데,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찬양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쓴 시를 보세요. 영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윗에게 집중했어요. 다윗이 그렇다고 그 다음에 쉽게 나간 거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왕이 시기해가지고 무슨 힘을 다해서 죽이려고 말이죠. 모든 정보부원, 군대 다 동원해가지고 나라 전체 만약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3족을 멸하겠다. 아무도 다윗 도와줄 생각을 안 해. 무서워서. 그가 그렇게 한 달을 지났습니까? 1년을 지났습니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년은 좋게 지나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무서운 이 3차원의 고통을 넘어섰느냐. 이제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냥 읽는 거는 되지가 않아. 금방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시편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시편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거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율법. 그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게 이제 믿음이 이제 하늘의 것이 이제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 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알으려면 그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말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가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오직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날라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병에 걸리죠, 쓰러지죠, 사고 당하죠. 한 번만 당하면 그냥 박경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이 막 올 때 의인은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어.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셔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정말 사망의 잠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집중을 했어요. 어느 날 한 일주일도 안 갔어요. 말씀을 암송합니다. 시편 18편을 다 암송하는데 다윗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눈 뜨면 아담이 되잖아요. 즉시.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죽기 살기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계속 감동하는 거예요. 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나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 상황이 그대로 열린 거 아니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나오는, 내가 암송을 막 하고 있어요. 그냥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때 느껴지는 그냥 영적 세계가 확 느껴지면서요, 하늘문이 확 보였다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영적으로 느끼는 거야. 막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어느 놈이 내 아들을 건지느냐. 그러면서요, 내 평생 느끼지 못한 믿음이, 이건 완전 영적 믿음이야. 세상의 믿음은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뭐가 있어요, 인간의 믿음. 근데 완전한 믿음이,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믿음이 차고 넘쳐서 막 솟아나는데 그 황홀한 말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믿음을 3개월을 유지했어요. 그때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는다. 주 예수께서 내 암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의 생명을 내 안에 주셨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저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미 짊어진 거고 이미 끝난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그 병명을 보고 다 연구를 했어요. 나 그게 즉시 퍼지는 게 아니고 한 3년 동안은 아무도 안 주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제 막 퍼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의사가 빨리 재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닙니다. 재수를 하고 6개월 있다가 CT를 찍어봐야 한대. 아닙니다. 그렇게 빨리 퍼지는, 내가 공부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막 퍼지는 게 아니니까 퍼지기 시작해도 그때 해도 됩니다. 3개월 뒤에 CT에서 나오면 그 모든 자리를 도려내세요. 그러니까 의사도 내가 강력하게 나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죠. 이 3개월이 내 믿음을 유지하는 시간이었어요. 3개월 뒤에 CT 찍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상하네요. 정상입니다. 6개월 뒤에 또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3개월 그 얘기 듣고 와이프 불러가지고 저녁 먹었어. 그때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딱 감사합니다. 뭐 1000만 원으로 들어겠더라고요. 내가 왜냐면 믿음을 얻었으니까. 6개월 뒤에 또 정상, 1년 뒤에 또 정상.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6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왜 점검을 안 하느냐. 그래서 갔어요. 가도 의사가 보더니 기적입니다. 이제 깨끗하다. 오지 마세요, 이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믿음이 좀 안 와도 이건 하나님이 믿음을 막 줘가지고 그걸로 막 나갔잖아요. 딴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업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안 일어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난 안 믿어지네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도 그는 나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안수하고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고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보호가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마음 성전에 언제나 그 떡상에 새로 몰린 그 정말 향기로운 빵이 살아있게 하세요. 왜 성전에는 3가지 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는 7가닥 등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 바로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기도 아닙니까? 목사님 말하는 쉬지 않는 기도. 향을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늘 성령의 불이 비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빵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